사도행전은 13장을 중심으로 해서 나누어집니다. 12장까지의 내용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 이르는 복음 전파라고 한다면 13장부터는 이제 이방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이야기들입니다. 특별히 오늘 읽었던 이 1절에서 3절은 땅끝 선교를 위한 최초의 선교사 파송 장면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파되어진 후에 이제 복음은 이방 지역을 향해서 본격적으로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3장은 이방 선교의 시작을 알려주는 점이죠. 12장까지는 예루살렘 교회와 베드로가 중심이었다고 한다면 13장부터는 안디옥 교회와 그리고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가 진행되어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13장은 새로운 시작의 전환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안디옥, 아마 여러분들 11장 설교를 들으실 때 아마 들었던 도시죠. 네. 이 안디옥은 고대 고고학자들에 따르면은 그 당시에 그 수도라고 하시는 로마와 알렉산드리아보다도 훨씬 큰 도시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도시의 지리적 위치가요,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의 지역을 이어주는 도로 가운데에 위치한 성읍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업이 발달하였고 경제적으로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하다 보니까 온갖 죄들도 함께 성행하는 도시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민족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도시가 바로 이 안디옥이었습니다. 이 안디옥에 디프네 신전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 신전에서는 매춘이 성행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안디옥은 복음이 싹트기에는 좀 척박한 도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에 복음이 들어왔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며 교회가 세워졌고 교회가 성장하였고 이제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놀라운 일을 이 교회가 감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줄인다고 한다면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놀라운 비전을 아름답게 실천했던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이제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방 선교의 중심이 되어진 이 안디옥 교회, 오늘 이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믿음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오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의 교사들과 선지자들의 이름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해서 모두 5명의 교사, 선지자, 다시 말하면 교회 지도자들의 이름이 열거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5명의 이름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참 독특합니다. 특이합니다. 각기 다른 문화에서 성장한 인종적 배경이 전혀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나바는 레위 지파 출신이죠. 그는 정통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니게르라는 시므온은 흑인으로 추정됩니다. 니게르가 니그로에서 이렇게 나왔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흑인일 가능성이 높고요. 루기오는 그 고향이 구레네입니다.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고 했는데 구레네는 북아프리카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마나에는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젖을 먹고 자랐다, 성장했다는 것이죠. 그걸 볼 때에 헤롯 왕과 가까운 인척이거나 또는 친척일 수, 그래서 왕실 가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사울입니다. 바울이라 불려진 사울.
그는 정통 바리새인이었지만 기독교로 개종한 인물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지도부를 구성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안디옥 교회 구성원들이 어느 특정 민족이나 어떤 특정 계층의 사람들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음을 우리에게示唆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안디옥 교회는요, 유대인들만이 아닌 이방인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0절 2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1장 20절과 21절에 보면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했습니다. 구레네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였는데,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였는데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헬라인입니다.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교회 구성원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존의 예루살렘 교회와는 다른 구성원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교회가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제한되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져 있음을 뜻합니다. 신분이 어떠하든지 나이가 많든 적든지 남자이든 여자이든 거기에 개의치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교회를 개방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다양한 구성원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여기 지금 모여있는 우리 한 30-40명 되는데요, 다 다릅니다. 먹는 음식도 취향도 취미도 특기도 다 다릅니다. 생각도 다릅니다. 진보적인 생각을 가진 분도 계실 것이고 보수적인 생각도 가진 분이 계십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하나 되어가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누구든지 받아줄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로 들어오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들을 제한 두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저희 가족들하고 여기에 왔는데요, 살림과 섬유교회 성도들 가운데 한 명도 오늘 오지 않았습니다. 전 참 한 분이 오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그분이 안 오셨는데요. 근데 수요일은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 수요일 날 석양기도회에서 이제 제가 저보고 인도하라고 하시는데, 지난주 수요일 제가 마지막에서 인사를 하고 설교를 했거든요. 그리고 나니까 그 다음날 되니까 목요일인가 금요일 날 두 분 할머니가 교회를 찾아왔어요. 믿음찬 교회를. 한 분이 전화번호를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수요일에 그 교회 가고 싶은데 혹시 못 찾으면은 전화해도 됩니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 날 과연 몇 분이나 오실는지는 알 수 없지만 여러분, 그분들을 좀 기쁨으로 맞이해 주었으면 합니다. 그분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오시든지 간에 여러분 정말 그들을 기쁨으로 환영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들과 수요일 저녁 예배 드리면요, 저희 교회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좀 코를 찡그립니다. 왜냐하면 그들 가운데는 노숙자들도 있고 나이 드신 어르신들도 있고 섞여 있습니다. 그게 한 분은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참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이 냄새를 다 맡으십니까? 그래요. 저도 처음에는 그분들이 제 교회를 찾아왔을 때 갈등 아닌 갈등을 했습니다. 이분들이 교회를 채우면은 좀 흔히 말해서 좀 보통 사람들이 과연 교회를 왔다가 정착할 수 있겠는가? 근데 제 마음 한가운데 그게 있어요. 그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들이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영혼들이다. 여러분들 전도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길에서 전도지 나누어 줄 때, 티슈 나눠줄 때 기쁜 마음으로 받는 사람도 있지만은 모른 척하고 무시하고 지나가는 무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을 교회로 데리고 오는데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런데 자청해가지고 교회로 온다고 한다면 그들이 누구이든지 간에 우리는 그들을 받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언젠가는 그 복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경배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이 안디옥 교회는 기초가 튼튼한 교회였습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3장 2절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라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이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언제였습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였습니다. 주를 섬긴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배할 때입니다.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 들을 때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금식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교회가 기초가 튼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초는 우리 개인적인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교회의 기초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 기초가 튼튼했던 것입니다. 3절에도 보면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그들이 취한 행동은 모여서 공동의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한 것은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며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이 교회,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었던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아니 우리 자신은 얼마나 그 기초가 튼튼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기도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기를 좋아하십니까?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말씀과 기도로 기초가 튼튼해질 때에 이 믿음찬 교회 역시 그 기초가 튼튼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기초가 튼튼한 교회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고난이 있어도 그 고난을 얼마든지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습니다. 기초가 없으면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하게 보이고 거대하게 보여도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날마다 개인적으로 경건생활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말씀 생활에 주력하십시오. 원회의 하고 계시는데요, 열심히 하십시오. 매일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어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행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는 그 힘을 얻어야 합니다. 정말 이 믿음찬 교회가,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서 정말 말씀과 기도로 철저하게 무장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안디옥 교회는 순종하는 교회였습니다. 3절에 보면은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실 때에 그들은 그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향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들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따로 세운다는 것은요, 그들에게 특별한 임무를 부여하고 임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2절의 말씀에 보면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안디옥 교회는요,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니까 세우셨던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선택되어진 두 사람은 바나바와 사울입니다. 바나바의 이름이 제일 먼저 언급되어지고 사울은 제일 마지막에 언급되죠. 오늘 아침에 코파 아메리카 결승전이 있었습니다. 승부차기 끝에 결정이 났습니다.
감독이 승부차기 순서 5명을 정할 때 제일 잘 차는 선수가 1번 타자입니다. 두 번째로 잘 차는 선수는 두 번째가 아니고요, 마지막입니다. 5번째가 두 번째로 잘 차는 선수를 배정합니다. 따라서 이 바나바와 사울은요, 안디옥 교회에 있어서 핵심적인 두 인물입니다. 물론 저는 이 니게르사라는 시므온과 루기오와 마나엔을 이렇게 평가절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만은 바울과 바나바와 사울은 이 안디옥 교회의 핵심입니다. 기둥입니다. 근데 그 둘을 하나님께서 따로 세워 보내라고 합니다. 안디옥 교회 입장에서 볼 때는 당황스러운 말씀이죠. 아니 하나님, 다른 인물도 있는데 여기에 시므온도 있고 마나엔도 있는데 왜 하필 바나바와 사울입니까? 왜 담임 목사님과 수석 부목사를 보내라고 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순종입니다. 이게 순종입니다. 제가 순종과 관련돼서 최근에 읽었던 글귀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조금 뒤통수 얻어맞은 내용인데요.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이제 이게 우리 기도의 순서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에 앞서서 순종을 결단하는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순종을 먼저 결단하고 하나님,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걸 딱 읽으면서 딱 와닿는 게 있어요.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 뜻을 알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의 선택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내 판단이 들어갑니다. 하나님 뜻을 딱 듣고 나서 이것은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구나 하고 판단되어지면 순종하고, 이것은 나하고는 거리가 멀고 나로서는 힘들고 어렵구나, 그러면 하나님, 혹 하나님 저에게 잘못된 뜻을 보여주신 것은 아닙니까? 혹시 제가 잘못 깨달은 건 아닙니까? 하나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걸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결단이 우선이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기 전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고향에서 불러내실 때, 75세에 불러내실 때 어디로 가라고 구체적인 지역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냥 떠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고 출발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황당한 이야기죠.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주님을 따르는 자는 그 말씀을 따라 행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비록 나와 다르다 할지라도, 내 생각과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순종하기 위하여 밤새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은 순종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님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순종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순종할 때에 그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안디옥을 통하여서 이방 선교를 시작하셨고, 이 안디옥은 이방 선교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이 일을 진행해 나감에 있어서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과정을 주장하셨고, 안디옥 교회는 이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인하여 그 일에 동참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순종함으로 인하여 그 결과가 우리가 오늘 누리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순종함으로 인하여 로마의 복음이 전해졌고 오늘 이 시각 이 나라에 복음이 전해졌으며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들었고 그에 대한 감사함으로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우리 교회를 향하여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기를 결단하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혹시 주저하고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미루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결단하십시오. 말씀에 기초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놓으신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또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일어나는 은혜가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